좀 전에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누구나 다 환하게 웃고 찍는데 박한수 목사는 왜 화가 나서 찍었나? 다 웃는데 왜 박한수 목사는 인상을 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냥 한번 좀 재미있게 주여 우리 박한수 목사 동생 같은 목사 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지금 잠깐 저 모습을 보면서 그냥 쓸데없는 생각도 한번 휙 해봤습니다. 그 목회가 잘 안 되나? 아니 목회는 잘 된다는 소식은 듣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많이 생각을 해봐요. 또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같이 갈 수 있을까? 저 문을 열고 함께 성도들과 믿음의 길을 향하여 딱 문을 열고 심판대 앞에 같이 다 섰을 때 같은 말씀을 우리 다 들을 수 있을까?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 이 사람의 간증도 성경같이 믿지는 않지만은 가만히 담아둘 거 있으면 담아두고 저 사람의 간증도 부정적인 것도 그래도 저 안에서 꼭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면요,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제 마음에 담아놓고는 합니다. 제가 LA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도 칭찬하는 분이 있더군요. 평신도로서 지금 난민가 그쪽에 가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분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기억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제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엘살바도르에서 선교사로 있는 홍모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한 번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엘살바도르에서 심장이 뭐죠?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심판대 앞에 가 있었고요. 정말 병원으로 그렇게 실려가고 다 끝났다고 판정을 받았대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심판대 앞에 갔는데 주님, 저 왔어요. 홍성교사 왔습니다. 아니 자기가 은혜를 넘어받아 선교의 길을 떠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갔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몰라. 아니 저 홍찬영이에요. 내가 널 몰라. 정말 내가 너를 몰라.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 귀한 종의 길도 가고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들도 했으며 몸이 아파 죽어가면서도 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가지만 묻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것도 제 마음에 담아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럼 너 안에 하나만 묻자. 이걸 대답해봐라. 너는 내 신부로 살았니? 내 신부로 살아왔니? 정결한 신부로 살아왔니? 하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신부로 반드시 살아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깨어봤더니 병원 영안실이라든가 잘 기억은 안 나요. 다들 기절 초풍하는 줄 알고 다 놀라더래요.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선교사고 뭐고 다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까? 그래서 찌라시들 이만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하고 신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큰 교회에 계속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걸 나눠주기 시작을 했더니 이단이라고 하고 끌려서 목사님 방에도 끌려가가지고 혼도 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질질질질 끌려나가고 앞에서 못하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 무서웠을까요?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했는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끌려나가는 게 창피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이제 하다가 정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다 던져버리고 놔버렸을까요? 결단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건 모욕당하고 억울하고 능욕당하고 핍박받고 옷이 다 찢어지게 끌려나가는 건 이분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알릴까? 미치겠네 정말. 이분에게 중요한 건 오직 그거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여러분 이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온갖 교회를 다 돌아다니며 그러다가 방주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그분을 만났을 때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들어오라고 그래.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이분에게는 눈에 보이는, 지금 사셨는지 소천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그대로 살다가 또 그렇게 심판대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려고 해도 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까? 나 진짜일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가게 돼요. 누구나 다 가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나? 나 회개했나? 이제는 그 삶을 안 살고 거듭 태어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모든 죄들이 씻기고 이제는 살던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좁은 길을 향하여 나 정말 걸어가나? 이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에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타락된 마음대로 그저 상처 주고 내 살던 대로 불평, 불만, 원망, 불안, 우울증, 분노 이런 걸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또 주님 만나기 전에 살던 삶을 이어져 또 이 삶을 또 주님을 만났다고 하며 교회는 다니며 이렇게 똑같이 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인 걸 알아야 돼요.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잖아요. 준비 안 하고 살아가는 건 정신병자예요. 신앙의 정신병자들이에요. 어떻게 이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요. 당신들은 정신병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그저 어제 또 성경 마태복음 5, 6, 7장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20년 넘어 읽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눈이 띄어지는지 어젯밤이었습니다. 쫙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그러더군요. 임진영 목사가 우리 집에 와서 아침을 먹는데 박 목사 어제 또 뭔 일이 있었어? 쥐야쥐 하고 소리를 질르대. 저는 그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큰 철문을 갖다가 달아놨어요. 아이 창피하잖아요. 쥐야 그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어제 산상설교 늘 읽던 거 읽다가 아니 그 수많은 세월을 읽었는데 나 이제 와서 깨닫는 게 있었어. 몇십 년간 읽어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오늘 읽은 22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를 깨달았냐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내가 구원받을 자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 저를 모르세요? 아니, 저 홍성교사예요. 아니, 저를 모르신다고요?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모르는구나. 서서도 모르는구나. 주님 앞에 섰어도 그걸 모르는구나.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이거는 발견을 못하고 남들은 다 아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너는 이걸 가르쳐라.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 가는 길 맞나? 주님 만나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난 누구인가? 저는 이 본문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미련해가지고 그 밤낮 읽는 건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나 가는 길 이거 지금 맞나요? 이대로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냥 이런 설교만 하고 이런 기도만 했어요. 어저께 비로소 이게 현실이구나. 우린 모르는구나. 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 주님 만났나? 나 정말 예수님을 믿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1번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좁은 길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정말 만났나? 그게 뭡니까? 우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멘 했으면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거기서 피가 떨어져, 이것도 이단이라고 하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 우리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회개했냐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너 회개했어 해야만 우리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회개가 돼야 돼요. 그 회개는 뭡니까?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이제 안 할게요.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시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을 그렇게 상처를 줬다면 이제 반대로 축복의 얘기, 사랑의 얘기, 용서의 얘기, 화해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교만했다고 하면은 이젠 좀 낮아져서 남을 섬길 줄 알고 그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신부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수만 음란했다고 하면 이제는 잘라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고쳐요. 우리의 성격도 안 고치고 우리의 짜증나는 행동도 안 고치고 그러면 예수 믿었다고 주여 삼창이나 하고 우린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는 놓쳐버리고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질 않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면 다 천국 들어가는 거지.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성경은 마음이에요. 오늘도 찬양 인도하는 그 친구를 데려다가 제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며 너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여기에 꽉 임재하시려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네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소리 지르는 것,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해.
알았냐? 너 간절한 주님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나가서 생명을 다해 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야. 그런 얘기를 제가 해주고 오늘 저도 그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돼요. 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나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나? 아, 예수님이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분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님, 이제는 성령님이 다 소멸되어 버린 시대예요. 어쩌면 이렇게 메말라 버렸는지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 정말 보고 깨닫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악하고 끈질기고 독하기가 짝이 없는 내 자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들이에요. 우린 가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행동으로 살아야만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종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성령님이 다 떠나가 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장님들도 눈을 뜨고 사람들이 막 공격을 뭐라고 공격을 하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찬양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을 각자의 삶 속에 다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임재용 목사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자식도 짐승의 밥이 되고 나도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은 끌려나가 바로 짐승의 밥이 되고 또 카타콤이라고 하면 시체 집어넣는 곳 그곳으로 숨어들어가 2대 3대까지 거기서 애를 낳으며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었는 줄 아니? 그땐 성령님께서 믿기만 하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들을 가지고 부인하지 않고 다들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어. 이 시대는 성령을 잃어버린 세대야. 아무리 악을 써도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아. 예전에 부흥사들 봐요. 설교 같지도 않아요. 뭐 저걸 뭔 말이야 저거. 해도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회개 이것들아. 그러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정말 예전엔 그랬어요. 그리고 받아라 하면은 막 그냥 아멘 받아라 다 받아라. 그거 아시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아실 거예요 아마. 저게 뭐야? 요즘 보면은 그런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요즘 한다고 해봐요. 깔깔대고 웃을 거예요.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련되고 깊이 또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밤을 새가면서 설교를 준비해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요즘 부동인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공격당할까봐 감히 말 못하지만은 이제 거의 제 사역은 거의 끝나가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곳은 왜 이렇게 꽉 들차게 앞자리에서 앞자리 틈도 없이 앉아있고 강대상에는 아무 하루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왜 그럴까요? 한 가지를 놓치면은 여기 끝장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기 올 사람도 없고 이 힘든데 방석 깔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여기 그 오랫동안 앉아서 또 땡기라고 하고 또 땡기라고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참는지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해왔어요. 이제 여기만 남은 거 아니야? 교만한 생각도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녀보지 더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길 살아가야 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것, 예수님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고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면 그 다음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 하는, 바로 신부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요. 어려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요, 열매를 맺어야 해요. 쥐어져야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이 천국 갈 줄 알고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능력 가지고 있어도 천국 못 가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설교를 불같이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없다고 하면은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같은 설교도 소용없고 능력을 가지고도 소용없어요. 가장 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 그분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목사건, 기가 막힌 목사건, 아니면 저 구석에 있는 새로운 새 신자이건 간에 누구나 동일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요. 걸어갈 줄 알아요.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도 제가 그런 큐티를 좀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가 오니까 벌써부터 쭉 예언이 되어 온 그 예언들을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 거기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아마 하루면 갈 거리, 하루도 안 가서 반나절이면 갈 거리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분이 오시는데 간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오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는데 헤롯 왕에게 붙어 있느라고요. 그 눈에 날까 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에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들이에요.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아무리 다 뚜루룩 꿰고 있다 해도, 다 외우고 있다 해도 어떤 사람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구원받으려면 첫째 뭐예요? 진짜 회개하고 이제 안 하는 것.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일어나 다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구원파 여기 안에 있으면은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나 또 달려가야 돼요.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다시 걸어가야 하고. 그게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죽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가고 싶다고 하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땅에서 버려진 자처럼 살면 어때요? 평생 노숙자로 살아가면 어때요? 그 길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저 마지막 가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그렇게 안 살았는지 몰라요. 왜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왜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고 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쓸데없는 것 붙잡고 저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른대요. 왜 마지막 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이것만 하느냐고요. 지금부터 해야 되잖아요. 잘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기도 인도한 김영성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북한에서 지금 포를 쏘기 시작한답니다.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운동을 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 알았어 끊어. 저는 연평도에다가 직접 막 다 200발을 쏜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해야겠구나. 언젠가는 근처로 오지만은 언젠가는 정말 할 때도 그럴 때도 또 올 수도 있겠지. 오늘은 성도들에게 이게 정말 마지막인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간절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안전한 건 먼저 회개부터 하고 이제 다시는 그 짓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가지고 막 미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툭 나오면은 가서 붙들고 나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는 살아왔니? 대답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한번 따라하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남편과 똑같이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아니 이거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탄한 길을 좋아하잖아요. 넓은 길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뭐를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내가 너를 보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받았느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 그거 행해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한번 이것들을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목사를 속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속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속이고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회개한 것은 다 잃어버리시지만요. 저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칼같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 방 문을 이만큼 뚫어놨어요. 여기 우리 같이 다 살았잖아요. 이만하게 뚫어놨어요. 뚫어놓은 게 아니라 큰 자물쇠를 거기에 했다가 이걸 다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든지 보면은 박보영 목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뭐 가려놓고 나쁜 짓 하고 빼놓고 그거 아니고. 그리고 제 문은, 내 문은 항상 열려져 있으니 너희들은 두라라. 한 번도 닫은 적이 없고 이만큼을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죽으라고 싸우기도 했어요. 왜 이놈의 자꾸 마음에서는 이중적으로 자꾸 악한 생각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거짓된 생각이 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요. 그렇지 않은 나를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야, 성경 보는 목사야, 그래 똑바른 길 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서도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부평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리로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올라가 공동묘지로 올라갔어요. 새벽 2시간 1시간간에. 얼마나 무서워요. 묘지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그 일대 그 묘지가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해서 묘지 사이로 다니며 불을 비춰봐요.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좋은 성경 구절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다 쓸데없는 건데 다 버려야지. 이제는 진실해야지. 그러면 괴로운 심정, 거기서 주님 앞에 손 들고 내가 또 그러면 죽여버리세요. 날 죽여버리셔야 돼요. 아이, 그것도 하면 안 되죠. 그럼 벌써 죽었죠, 제가. 그래요. 하여튼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싸움을요. 이겨보려고 싸움을. 진땀이 나네. 싸움을 엄청나게 했어요. 하여튼 이 싸움도 하고 저 싸움도 하고 똑바로 한번 가보려고요. 그런데 도저히 여기에서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 다 그냥 뱉어버려야 하는데, 교인들 앞에서건 뭐건 똑바로 그냥 확 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싸웠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여기 송 목사가 어느 날 저한테 자기네 기독교 모임에, 목사들 모임에 와달래요. 그래, 뭐를 좀 주겠대요. 야, 이거 쌀을 줄래는 모양이다. 라면을 줄래나? 하고 갔더니 팩스를 주더라고. 팩스, 쓸데없는 거. 아니, 노숙자하고 애들하고 무슨 팩스를 해요. 하여튼 자기 부산에서 와가지고 쓰던 거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다 밀어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모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처음으로 바로 받았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목사들, 쟁쟁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와가지고 2박 3일간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우리 애들끼리 있으면 설교하다가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숨이 멎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쟁쟁한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제가 무슨 세미나를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셨대요. 그럼 저는 무조건 가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가가지고 망신당하다 와도 저는 가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가서 그 목사님들 귀한 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고 세미나 하려고 해서 책을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남의 걸 다 베꼈어요. 왜?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나올 게 없으니까. 노숙하고 애들, 요 전주일에는 제가 노숙자들 그 순례자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노숙자도 울고 사람들이 저보고 최고로 설교 잘했대요. 왜냐하면 그건 제 전공 아니에요. 그 전공 과목 아니에요. 특별히 전공 과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는 제가 잘 못해. 그러나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그 사람들 마음을 후빌 수가 있어요. 딱 끌고 갈 수가 있어. 왜? 그 오랫동안 그걸 살아왔고 그게 전공인데요. 그래서 아니, 박 목사는 어떻게? 저는 설교하려고 안 갔어요. 근데 누나가 옆에 있다가 오늘 마지막 날 12월 30일 아니야. 박 목사가 가서 해야지. 마지막 날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가서 섰는데 박 목사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해.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훨씬 더 잘한 모양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그건 제 전공인데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어쨌든 가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더라? 그 요즘은 이제 72살이 되니까 이게 뭐에다 열심히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뭘 하려고 얘기했지? 뭐 그냥 하여튼 예? 응? 안 들리지만 그랬어요. 예.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내가 여기서는 전문인데 저쪽에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열심히 막 다 이것저것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다 하여튼 설교를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이거 아주 세련된 얘기더래요. 그걸 다 외웠어요.
다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갔어요. 딱 거길 갔는데 얼마나 기가 죽든지요. 쟁쟁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서 유기성 목사가 이 떡을 이만한 식빵을 갖다 놓고 포도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나와서 포도주를 떡을 띄고 포도주에는 이 성찬식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맨 마지막 꼬레비 목사니까 맨 마지막에 갔더니 빵 쪼가리 요만큼 남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모님들도 그냥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걸 배불리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요만큼 남았어요. 저는 그걸 띄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가셨죠. 그 끄트머리 조금만 띄어가지고 여기도 봤더니 온통 빵 찌끄러기로 그냥 푹 담았는지 찌끄러기로 조금만 담아 입에다 놓고 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남의 걸 다 베껴가지고 왔어요. 나 이거 안 갖고 나가고 내가 남의 걸 베껴가지고 남 목사라고 얘기할게요. 이 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어려워. 이 사람들이 다 감리교회 목사들이에요. 이제 저 시작하는 목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저는 해야 했어요. 이제 박보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들었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내려놓고 다 쳐다보고 있어서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유기성 목사 사모가 제 동생이거든요. 박리부가 사모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우니까 그 옆에 다른 사모들도 따라 울고요. 아니 이게 뭐 울 얘기야 내가 지금. 그리고 눈을 뜨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유기성 목사에게 부탁을 받아 나는 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되니까 남의 책을 베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신앙의 양심으로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살아왔던 얘기를 해. 나 만난 얘기를 해. 네가 지금 애들 키우다가 온 얘기를 해. 거리의 아이들을 키우다가 온 그 얘기들을 해. 그래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기성 목사 교회에 가서 집회도 하게 됐어요. 나 집회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뭐라고 하느냐면 그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늘려서 하세요. 쭉 늘리면은 3일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내가 해보겠다 하고 그날 했던 거를 늘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서부터 우리는 목사의 가정인데 저는 목사의 큰 아들로 태어나 외아들로 태어나 저는 이 길을 뭐 이러면서 자꾸 늘려봤는데 읽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와보래요. 와보고 얘기하래요. 그래서 몰래 그 교회를 갔더니 박보영 목사 신년 축복 대성회 뭐 여기저기 막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에 제가 준비해간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제가 읽어봐도 뭔지 모르는 그러나 멋있기가 짝이 없는 이걸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과연 내게 뭐라 하셨을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외에 그런 부분의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순간순간 있을 때 가장 큰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걸 택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딱 택하고 나면은 나머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뭔 줄 압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꿈틀꿈틀을 나와
이거 하면 나는 망신을 당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장난다 해도 예수님 편,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과 더러운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꽉 못을 박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때 바로 우리를 못 박아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좋고 좋은 것, 편안하고 이 사람 좋고 나도 좋은 것, 그걸 택하지는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탐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의 습관, 우리의 그 성격이나 습관이나 말하는 거나 우리의 행동이나 죄성이나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듭났다고 그것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아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습관, 행동, 이 말들, 성격 이런 것들은요, 꾸준하게 싸우는 거예요. 아주 이를 물고 싸우는 거예요. 악을 물고 싸우는 거예요. 스물 기어 올라오는 이 악한 나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놔두면 괴팍한 늙은이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아예 처음서부터 회개하지 않은 자녀들, 그리고는 교회만 다니다가 끝장을 내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기주의적이잖아요.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세상의 삶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확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확 저질러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군요. 자, 이제 무슬림들 보면 첫날 얘기했죠.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만 먹는 음식이 있어요. 부정한 것,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는데 그걸 서슴없이들 먹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첫날 얘기했던 다니엘, 그 친구들, 또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을 다해 훈련한 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어도 그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의 몸에 익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익혀야 될 그 부분들을 열심히 몸으로 다 익혀나가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거룩한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저 예전에 훈련했습니다. 훈련하다 보니까 진급시험이 있어요. 감리교회는 태화산 기도원으로 우리는 다 올라갔습니다. 가서 잔뜩 먹어야지. 가서 정말 그 잠자리 좋은 데서 거기서 편안하게 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부패였어요. 굶었으니까 밥을 잔뜩, 반찬을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아니 그걸 다 먹으려고? 다들 그래요. 예. 먹으려고 하니까 위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못 먹더라고요. 욕심도 많지, 욕심도 많아. 그걸 다 갖고 와서 그래. 못 먹겠는 걸 어떻게 해요? 조금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내 몸은 이미 조금 먹는 것에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가져다 놔도 막 먹고 싶지만은 못 먹더라고요. 잠도 누워서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막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지네 자식한테, 부인한테 전화 거는 모양이에요.
바로 거기가 왜 공중전화가 있는지 자는데 여보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보고 싶은 거 알지? 왔는데 벌써 보고 싶어. 우리 요셉이는 어떻게 됐어? 요셉이 바꿔봐. 자요. 그러는 뭐야? 아이고 그놈 그래 요셉이 아빠한테 전화 왔다고 그래.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거? 그러고 시험에 들 때도 있었어요.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저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이러고 자니까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내 몸이 거기에 익은 거예요. 그 삶에 익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거기까지 만들기가 어렵지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밥 안 먹고 그러는 거 길들이라는 것 말고 뭐 좀 살찌신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신앙은 부단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단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신앙의 훈련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좀 전에 얘기한 많은 권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가 막힌 말씀을 불같이 토해내는 거기에는 모여들지만 신앙의 훈련을 하자. 힘들어도 여러분 버리고 져줘라.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 봐라. 음란 좀 버려라. 이중적인 것 다 버려라. 자존심 버려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거긴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 받아라. 올해도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길 잘했어요. 아멘 했으면 내가 나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고혈압 환자들, 이미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 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갈비를 주고 설탕물을 줘요. 그건 악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곳을 여러분 생명을 다해 찾아가야 돼요. 여기 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것을 찾으세요. 축복 얘기하고 잘 된다고 하고 뭐 손을 흔들고 기도해주고 그것보다 그저 엎드려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는 간절한 기도해주는 그리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는 당신 교만하다. 교만을 내려놔야 한다. 당신 입으로 왜 상처를 주고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느냐. 내가 그걸 위해 생명을 다해 금식해 주겠다. 여길 찾아가야 되잖아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향하여 생명을 다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요. 이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손흥민이라는 그 친구 때문에 뭐 시합이 있을 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나간 거는 봐요. 이겼어. 그래 몇 골 넣었대? 10골이요. 그것도 많이 넣네. 그런데 한 번은 얘네들이 보여주는 데 보니까 손흥민 존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손흥민 존이 뭐냐? 손흥민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넣으니까 휙 이렇게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손흥민이 밥만 먹으면 어려서부터 거기서 차서 넣는 훈련을 한 거예요. 저기가 손흥민 존이래요. 뭐 하여튼 양쪽인데 왼발도 쓰고 오른발도 쓴다고 하는데 거기서 차면 백발백중 아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서 있어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게 하는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수도 없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기 크리스찬의 존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선 틀림없이 이기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뒤에 또 좀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여튼 좁은 문을 향해 여러분 들어가셔야 하고 가짜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보며 진짜의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라요. 우리나라 외국어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설 고등학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얘가 의대를 가고 싶었던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능 만점자가 한 명 나왔대요. 바로 얘였어요. 외국어 고등학교 나온 아이. 만점 딱 한 명이래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못 받았는데 얘 하나가 받았어요. 서울대를 못 들어갔더라고요. 1등인데 못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1등인데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에서는 화학, 물리 중에 택해야 된대요. 그런데 얘는 지구과학, 생물 여기서 선택을 했대요. 100점 맞아도 못 들어와요. 왜? 서울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화학이나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가 공부한 것은 지구과학하고 생물을 공부한 거예요. 아무리 만점을 맞아도 대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그 학교가 원하는 바로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 1등을 하고도, 우리나라 전체 1등을 하고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저 천국 얘기 아니야? 우리는 분주하게 다른 것에 열중을 합니다. 그거 말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밑에 김나연 사모가 살아요. 말도 안 되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래요. 임파선암, 혈액암 중에 가장 앞성이래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애가 몇 살이냐고 묻고, 제가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거기 문 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저 죽어도 돼요. 저 데려가도 돼요. 아니, 이 젊은 걸 어떻게 이렇게 놔두세요? 내 딸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다 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하며 밤낮 거기서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요. 9년, 1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최성렬 목사를. 사모를 이제 놔둬도 존경받는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만큼은 만들어졌어요. 10년 만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주일날 괜찮고 깔깔거리고 그리고 내려갔는데,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어쨌든 항암을 했고 검사를 샅샅이 전부 했는데 깨끗한 판정을 받았는데 그거는 재발을 잘한대요. 2번 재발을 하면 끝장난대요. 쓸 약이 없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피에서 기계로 조혈모 세포를 뽑았더라고요. 다 뽑아 냉장고에다 넣었어요. 이제 내일서부터 의사가 그러더래요. 반은 죽는 거다. 죽음 가까이 가는 거다. 항암을, 엄청난 항암을 하여 다 죽여버린대요. 뼈에서 더 이상 뭐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린대요. 완전히 죽기 전까지 간답니다. 피를 만들어내고 하는 모든 걸 다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겨우 깔딱거리고 살 수 있을 때, 회복했을 때,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빼낸 조혈모 세포를 넣으면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다시 거기서 피를 만들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재발 확률은 확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사모, 죽는 거야. 그리고 나하고 2월달 되면 우리 설악산 가자. 제 목사하고 행복하게 해줄게. 그 힘들어도 참아야 돼. 죽어가도 설악산 생각해. 내가 꼭 데려갈게. 그러면서 보내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것과 동일하다고 봐요. 저는 다 죽여버려야 돼요.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 주님으로, 주님 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다 죽기를 바랍니다.
세포 한 세포가 살아나 우리를 다시 점령하여 다시 죽게 만들듯이 그 한 세포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맞으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독하고 끈질긴 나라고 하는 이것을 주여 죽여버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빛을 아버지여 비춰주시사 한 세포도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 나의 남은 삶은 믿음의 길을 향하여 말없이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 이미 증인이 되어 아버지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사 제단 위에 있는 암 한우들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사 오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우리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